어, 여러분들을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고 감격입니다. 금년 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 왜 교회에 나오나 설문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가 나왔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 습성 때문에 늘 교회 다니니까 그저 습성 때문에 나왔고, 둘째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설교 들으러 왔답니다.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 들으러. 세 번째는 교회란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서 사교하니까 좋아서 왔고, 네 번째는 교회 나가면 하나님 말씀 주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은 진정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새해 첫 주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이 근처에 좋은 교회도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많은데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땅을 제시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보여줄 땅 가봐라,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유명하게 하겠다. Great.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단지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하는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어느 날 김진규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했을 때 전도사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은 대단한 것이요, 대단한. 자기 이름이 창대해지고 유명해지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자식도 주겠다. 그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번창하고 안정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 가는데 그런 형편이 아니라 이미 잘 살고 있었고 가정도 결혼해서
정말로 사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성경에서 별로 이해가 없는데 아름다운 여인과 장가를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재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상적인 안정감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해서 굳이 이런 안정된 생활을 떠나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가득한 생면부지의 땅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친척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도 나이가 75세나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갈등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일생일대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딘지로 잘 모르고 안정된 삶을 떠나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하나만을 붙잡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과연 그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해서 떠났는데 과연 그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생면부지의 땅으로 떠나게 했는가? 금주 첫 주가 새해 금년 들어 첫 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새해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해라고 해서 새해는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처럼 여전히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똑같이 돌아오고 있는데 새해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새해인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이 똑같다면 새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는 삶이 진정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브라함의 신앙을 잠깐 살펴봄으로써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사랑 나눔 교인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 나눔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으로서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고향 친척을 따라서 간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감 때문에 과감히 순종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축복을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지금은 갈대아 우르에서 별 꿈 없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 같이 내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서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서 기자는 성경 11장에서 하나님이 칭찬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증거는 command, 칭찬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을 많이 보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거기서 라홀, 하란 형제가 있었는데 다 다른 형제들은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가를 갔어도 예쁜 부인은 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결국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즉 99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죠. 100세 가까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도저히 의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자식을 낳을 만한 육체적인 조건이 다 떠났다 그 뜻입니다. 사라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느니.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심히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응답보다도 더한 것은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하실 때 하나님은 앞에 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었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로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면 고지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자에게,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같은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미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정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종종 목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소가 그 목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을지라도 그 소가 어느 주인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짖을 때 아프겠지만은 어느 소유의 소다 해가지고 소유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는 사탄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인을 치고 이미 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불도장을 이미 찍어놓은 것입니다. 뭐냐면은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같은 원리로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의롭다 하시고 인을 치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을 치셨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개런티 보증하는 표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 비유를 쓰는데 여름밤 하늘에 반딧불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많지만은 반딧불은 유난히 우리 밤에도 보입니다. 왜?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서 불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밤하늘에 번쩍이는 반딧불처럼 보이는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불도장을 찍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받은 자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동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 뜻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데 바로 이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깊이 상고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개인적으로 받을 축복의 자원을 떠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만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인류 구속사의 핵심의 내용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이 포함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된 귀중한 축복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정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소명을 거기서 느끼고 그것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 그러니 떠나지 않으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즉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안정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단지 본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요, 사용되는 것이요, 소명을 받은 그러한 떠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들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사용되고자, 통로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결심 때문에 현실의 안정된 삶과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소명의 길로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심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20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미 펼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동참함으로써 결국엔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회를 하다가 후임 두 분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우리가 원치 않게 교회가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경에서 내가 또 어떤 후임에게 맡겨서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또 맡겨야 되느냐? 저는 마음이 심히 복잡했어요. 제 나이도 올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75세였는데 금년에 저희 73대 이제 4세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나무 교회를 놓으면 육신적으로는 편하나 그러나 제 영혼이 편치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근동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소명이 제 양심을 두들고 있었지만은 저는 다시 그 길로 가기가 싫어집니다. 왜?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가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민을 왜 나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과감히 놓지 못하고 왜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날 저는 잠을 자면서 항시 설교를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데렉 프린스라는 그 목사님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틀어놓고 우심히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신기하게도 저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좋다. 교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근동의 한 영혼에게라도 말씀을 전하자. 하루아침에 몇 달 동안 제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이 그 순간에 사라지고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생각해 본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쯤이야 그냥 넘겨갈 수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으니 너무나 즐거워서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제 나이 70이 넘고 개척교회와 같은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과 병약자들과 가난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귀한 사명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70이 넘었으니 그저 적당히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고민은 끝났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니라는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운 것을 다 알면서도
이 앞에 이제 두 분이 오셨지만은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자 사실 어려운 교회를 두드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교육자분들은 적당히 큰 교회에서 사립에 와되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어려운 교회 와서 고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냐? 성도님들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주변에 재능이 풍부하고 큰 교회 많고 안정된 교회가 많은데 왜 가지 않고 하필이면 이 어려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 오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은 안일한 신앙생활보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개인의 유익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하고 헌신하고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뜻에서 사랑나는 교회를 다시 세우려 좁은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려고 통로가 되려고 결심한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근동의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하면 이 묵동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의 사명이나 예수님의 사명이나 오늘 여기에 오신 사명과 동일한 일직선상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같이 참여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고민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평생 안정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떠났는가? 축복의 약속도 있었지만 더한 것은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용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자 같은 논리로 사랑 나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섬기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어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하여 가지고 달려가는 소명의 길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심히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말씀만 같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